환영합니다, 정교사님.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저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거기 큰 누님, 장누님에게 세배 드리고 제가 세뱃돈 받으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스타일을 놓쳐가지고 한 3만 원은 받을 수 있었는데 진짜 코로나가 굉장히 거기 창궐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유발했지 않습니까? 2020년 1월경에 제가 몽골에 성전 2개를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법 왕성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마치 코로나가 6월 넷째 주에 전국을 이렇게 강타를 했는데요. 그 전까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집회 일정이 매주 차 있어가지고 1년이 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무명에서 유명한 강사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굉장히 행복했죠. 마치 날개를 다는 듯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웬 행운이죠. 거기를 간다는 건 검정을 걸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강사들로서는 엄청난 사실 영적인 기회입니다. 행복했죠. 집회도 잘 마치고요. 산하 계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동영상과 간증과 강의 내용을 듣고 많은 곳에서 출동을 해서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집회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코로나라는 것이 변수가 있었으나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지는 모르는 그런 상태로 잠깐이면 지나가리라. 그리고 2020년 2월 넷째 주에 드디어 강남 역삼동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병을 했죠. 거기서 잠잠하려 했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커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집회 일정은 다 취소가 되고 심지어 다음 주에 가야 할 집회 일정까지도 스톱해가지고 저희 같은 이렇게 순회하는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단돈 10만 원도 없이 한 달을 살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제 센터에는 청소년들이 기거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제법 있었고 먹고 입고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다 이렇게 섬기고 수종을 드려야 되는 아이들이 약 40여 명 정도가 늘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저희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본 적도 없고 저희들은 손을 소독으로 세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 살 돈마저도 없었어요. 마스크는 새로 가고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정부에서 각 지역의 면사무소 무슨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주민등록 좀 대체해서 나누어주는 그런 어떤 기회가 얻어서서 겨우 새벽 3시 정도에 마스크를 나누어주는 장소에 가면은 6시부터 배급을 했었거든요. 3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 엄동설아요. 저희들만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갖다가 100m, 200m 썼었거든요.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저희들 차례가 이게 임박한데 꼭 어르신들이 꼭 저 뒤에서 뽀짝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양보 좀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계속 눈총을 보내시고 또 어르신 먼저 하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지내기를 수개월을 지냈어요. 제 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코로나 안 걸린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고 그때 유일하게 코로나가 걸리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 걸려서 심각한 상황이 되었었고요. 감사하게 저만 코로나가 걸리지 않아서 비수발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접어들고 나니까 쌀독에 쌀이 떨어져. 이거는 배가 고픈 게 아니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익숙하거든요. 그런 상황에. 근데 아이들이 먹을 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큰일 났다. 이거는 큰일이구나. 그리고 제가 알바를 다녔어요. 저희 관양시 체육회에 문의를 해서 화장실 120동을 청소하는데 한 달에 185만 원,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식대하고 해가지고 준다더라고요. 그래 하루에 130개가 넘는 화장실을 제가 대청소를 하는 그런 알바를 다녔어요. 그리고 한 달이 되고 나면 약 한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어요. 알바비를. 그 2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센터에 와서 마스크를 사고 손소독제를 사고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을 데려가고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면서 매월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도대체 우리 센터장님은 돈이 많은 부자야. 아무리 코로나가 어려워도 자기들을 굶겨본 적이 없고 필요를 채워주는데 참 우리 센터장님은 참 부자야. 훌륭하신 분이야. 감사할 마음을 가졌었어요. 한 달 지나고 3개월 지나고 5개월 지나고 7개월을 넘도록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130개를 넘게. 저는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거예요. 난 한 번도 알바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 빈곤한 사역자의 이 모습을 절대로 저들이 알면 안 되겠구나. 부자가 싼 똥은 개도 먹는데 가난뱅이가 싼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옛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저들에게 이 공급하는 재정에 확보하는 용도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절대로 비밀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사실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몰라요. 저하고 저희 사모 둘만 제가 화장실 알바를 한 줄 알지 저희 지친 아이들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게 진행이 됐어요. 무기력해지더라고요. 한 1년 가까이를 딱 다니고 나니까 계약 기간이 이제 단기 계약이 2년인데 1년을 딱 하고 나니까 화장실 청소가 힘들어서가 아니고 더 한다면 저는 이제 영성을 잃어버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그게 접목이 되어버려서 더 나은 알바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제 영성이 이제부터 쇠퇴되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기도의 분량이 줄어들고 기도의 깊이가 넓어지면서 심도 있는 기도의 문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딜레마에 빠졌어요. 기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한탄을 안 해봤겠습니까? 물질을 안 해봤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더 얇은 고무줄도 잡을 심정으로 대한민국 팔도의 수백 개의 교회의 목회자님들과 사역자들과 전도 특공 대장들에게 이 센터의 어려운 사실을 다 손편지를 써서 수백 통을 보내서 알렸어요.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유일한 청소년 전도센터인데 도와주십시오를 수백 군데 손편지를 보냈으나 단돈 10,000원도 후원한 교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단돈 1,000원도 후원하는 사역자도 한 명도 없었고 단돈 100원도 후원한 전도 특공 대장도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마지막 기로에 서서 내가 사역을 이제는 접어야 되겠다. 누가 알아주겠니 이 일을. 그리고 제 혼자 산을 다녔어요. 산을 다니면서 이제 내가 사역을 접고 센터를 매각을 해서 몇 푼 손에 쥐면 이걸로 내가 전원주택은 못 사지만 세컨하우스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전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제 관양시 배분산 일대에 그 산 꼬랑꼬랑을 다 뒤졌어요. 땅을 찾으려고. 그래서 땅을 찾았어요. 한 300평 정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닭 몇 마리 갖다 놓고 뭐 오리 몇 마리 키우면서 그냥 뭐 쌀 사다 볶고 뭐 라면 끓여 먹고 살면 되겠다. 아내하고 둘이. 그 마음을 먹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 그 당시가 19년 사역인데요. 19년 사역을 접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무기력하게 산에 가서 이제 계약을 앞두고 이제 늦은 시간에 집에를 쑥 들어오는데 갑자기 제 귀에서 목탁 두드리는 소리가 갑자기 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났을 법했는데 그날 유독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쑥 들어왔지. 그리고 목탁 소리가 들리는 곳을 이렇게 보니까 저희 센터, 이슬람 선교센터 바로 담벼락 하나가 절간이거든요. 절이 2층짜리 절이에요. 거기가 이사 온 지가 몇 년 됐는데도 단 한 번도 제 뒷전에 목탁 소리가 들린 적이 없어요. 그날 유별나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들어가서 중요한 서류 좀 제가 준비하고 이제 내일 계약을 하고 뭐 한 500만 원 드리고 땅을 좀 이렇게 사고 일단 계약금으로 드리고 이런 이제 계획을 잡고 이제 들어갔는데 뚜벅뚜벅 들어가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거실문을 열려고 문을 탁 여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백지 상태로 팍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아주 강력한 강풍이 확 불어닥치는 걸 제가 느꼈어요. 문을 탁 여는데 바람이 확 불어요. 제가 그 바람에 못 견뎌가지고 이리 뒤로 주춤주춤한 거예요. 뒷걸음질.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제가 이렇게 확 돌았어요. 바람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그 바람이 이제 등을 쫙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 바람이 미는 대로 제 몸을 맡기고 갔어요. 바람이 저를 딱 밀고 대문 밖으로 탁 나가게 하려니만 절간으로 딱 저를 밀어요. 이 바람이. 그래서 절간 앞에 딱 들어갔는데도 바람이 저를 향해 쫙 밀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이걸 느꼈어요. 그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맹세기 전도왕이라는 사람아, 내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인데 모진 고통을 겪은 줄도 알고 수모당한 줄도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쓰심을 받았던 전도자가 이따위 것도 이기지 못하고 다 사역을 접고 야산으로 들어가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는가. 에라 이 못난 사람아.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삽시간에 못난 사람아, 그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그거 하나도 못 이기고 어떻게 지난날에 수많은 고초를 이기고 오직 예수 오직 일사각오를 선명하게 고백했었던 그런 믿음은 다 어디 가고 이런 번민이 지속이다 그래도 할 것이 있지 산으로 간다고. 이 사람아, 오직 예수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절간으로 자네를 밀어붙였겠는가. 이 순간에 탁 머리가 그냥 뻥 하는 거죠. 정신이 확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걸음을 걸어서 딱 절 앞에 현관에 들어갔는데요. 거기 앞에 보니까 커다란 백돼지가 이만하더라고요. 북한보다 좀 큰데요. 하얀 백돼지를 빨간 그 철 위에다가 놓고 앞에다가 쌈지창 하나 딱 세워놨더라. 이렇게 부적 몇 개 하고. 그것은 살풀이입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살풀이 죄인데요. 거기 보니까 법사가 하나가 딱 앉아 있어요. 법사가 딱 앉아가지고 무슨 북을 치고 있더라고요. 옆에를 보니까 강신부가 둘이서 소복을 입고 춤을 추고 있고요. 옆에 보니까 주변에 많은 이 단골네들하고 많은 이제 고객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보고 멘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가 그들을 이렇게 제끼고 대웅전이라고 하죠. 대웅전 제가 들어갔어요. 대웅전 문을 탁 열고 딱 들어가니까 여기에 서 있는 강신모들하고 여기 무당 같이 이제 협력하는 그런 파트너들이죠. 난리가 난 거예요. 제 손을 못 잡대요. 그래서 딱 가니까 그 대웅전 앞에 이제 그런 우상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법사 하나가 또 앉아가지고 북을 치고 있어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옆에 이렇게 가서 법사 옆에 제가 앉았습니다. 옆에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법사가 북을 치다 말고 딱 이렇게 얼음이 비었어요. 제가 법사 손을 오른손으로 푹 잡았습니다. 잡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하세요. 그리고 법사는 고길로 그대로 북을 접고 밖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요. 지금부터 한 번만 더 북을 치면 내가 누군지 내가 한번 보여드리리라. 그렇게 하고 제가 조용히 뒤로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뭐 두세 발짝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리에 법사들하고 살풀이하고 구다는 그런 강신부들하고 그 주변에서 많은 그런 파트너들이 1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막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를 보고 머리가 땅에 닿을 만큼 막 인사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됩니다. 더 이상 북을 치지 마시고 구슬하지 마세요. 여기서 진행을 하면 내가 누군지 내가 반드시 보여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무서운 거예요. 내가 뭔데? 근데 그분들이 아무도 말을 토를 달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 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집으로 딱 대문을 들어와서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오직 제가 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이런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하실까라는 것이 마음에 확 찾아오면서 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대문 앞에 저희 센터에 들어와서 울었어요. 부끄럽고 제 자신이 비굴하고 제 자신이 비굴하고 그 마스크 못 사고 화장실 가서 130개 변기 닦음을 했대. 그걸 못 견디고 100개가 넘는 많은 교회에 그 무관심 속에 상처받은 걸 그거 어때? 그까지 그게 뭔데? 뭐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서로 사랑할 것처럼 눈빛을 교환했었던 사람들도 다 외면하면 그거 뭐 어때? 그까지 뭔데? 그거 뭐 못 먹으면 어때? 그까지 뭔데? 그렇지 자신 부끄러워 엄청 울었어요. 울고 있는데 그 담벼락으로 이렇게 무당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저를 불러요. 울다 말고 제가 이렇게 이제 눈물을 닦고 이제 안 우는 척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선생님, 그들이 한 말입니다. 저한테 선생님, 이 굿이 4천만 원짜리입니다. 이 굿을 지금 마무리를 안 하면 우리 절은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딱 1시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 대신에 북을 치지 않고 연불만 하겠습니다. 입으로만. 목탁도 두드리지 않고 북도 치지 않고 입으로 딱 1시간만 연불하고 그대로 끝나겠으니 딱 1시간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마치 뭐나 된 것처럼 1시간입니다. 1시간 이상 넘어가면 정말로 가만 안 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문 다 닫고 북 다 채우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입으로만 홍알 하다가 1시간 지나고 4천만 원짜리 굿은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조용히 끝났어요. 오늘 제가 이 감정을 한번 꼭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별리하는 일이 있어요. 이 기도하고 간증을 하는데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상처받을 용기가 내게 있느냐, 이 말씀이 반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용기가 있는가?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상처받을 용기가 있는가? 여러분, 상처는요 배짱 없으면 받을 수가 없고요, 복음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내가 받을 그 용기가 내게 진짜 있는가를 굉장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내 이제
이보다 더 상처, 무관심, 더 큰 조롱과 핍박이 내게 와도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을 용기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제가 회개하고요. 다시 마음을 결단하고 산으로 가는 것 모든 걸 다 폐지하고 다시 오직 전도, 내 오직 전도하리라고 마음을 먹고 금식을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던 코로나19 이후에 신방 전략이 무엇인지를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는 전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주셨던 것이 코로나19 이후 전도 이제는 신방이다 라는 이 영적인 타이틀까지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토끼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신방 전도 프로그램을 그때 만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교재를 만들고 바로 출판 인쇄를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수천 권의 인쇄를 해서 센터에 보관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그 내용을 할 거예요. 이 인원이 많고 적고에 대해서는 1도 우리가 마음의 근심이나 아쉬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예상되고 예측된 일이었어요. 좋은 것은 여러분 금방 끝나요. 그런데 그 좋은 것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동행이 필요한데 열매를 맺을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미 정해져 있는 이치예요. 그래서 하나를 번째예요. 5명. 분명히 5명, 6명만 살아남을 것이다. 하나를 번째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용기가 필요한지 좀 접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어요. 복담사 하는데 복음을 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복담사 사역은 저희들이 20년 전부터 했어요. 근데 대상이 달랐어요. 저희들이 했었던 복담사의 대상은 청소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과 초선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위기 청소년이었고 조금 탈선과 가출과 여러 가지 이 법적인 제재를 받는 청소년에 불과했던 거예요. 대상이 청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복담사 물품은 뭐였냐 그러면 컴퓨터였고요. 용돈이었고 교복이었어요. 그리고 왕왕 진행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간에 신방 전도 전략에 대해서 주시는 감동 중에 복담사 사역을 다시 한 번 더 변형을 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예요. 복음을 담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복담사라 하여서 공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신방 전도의 일환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을 용기가 있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 이 물품은요 제가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이 물품은 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저거는 복담사 사역에 동참하는 몇몇 사역자들이 그냥 매월 섬기는 거예요. 저거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 울산의 물품을 봉화로 옮긴 것 뿐이에요. 봉화로 몇 개월 옮길 거예요. 울산은 지금도 제가 물품이 거기는 또 갈 만큼 있어요.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계속 직에서 옮길 거예요. 그런 차원이니까 전혀 근심하실 건 하나도 없고요. 이제는 복담사가 어떠한 위력이 발휘하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접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저 뒤에 보면 라면이 7박스가 있는데 3박스는 분청교회에서 가져가시고요. 4박스는 중앙교회에서 가져가시고요. 햇반이 2박스가 있어요. 큰 대자가 2박스 중에 1박스는 분청교회 가져가시고 1박스는 중앙교회 가져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드리던 샘플을 잘 오려서 이제 준비해서 거기다 물품을 담고 토요일날 본격적으로 뛰는데요. 단순한 물품을 드리는 것과 그 물품을 전달함 속에 전략이 있는 것과는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요. 그냥 선행과 구제냐 구제와 선행 플러스 전략이 가미되면 위력이 달라져요. 그것이 복담사 사역이에요. 저희들이 단순하게 물품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드림 속에서 기가 막힌 전략이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해 가는 거예요. 내일부터 바로 당장에. 그러고 나면은
계획한 기간 내에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염려하실 것도 없고요. 이 간증 내용을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성경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잠깐 한 줄 읽어보고 나가죠. 요한복음 11장인데요. 38절에서 44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았으면 11장 38절과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1장 38절과 44절 말씀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돌아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나오는 것은 그저 성의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사자가 나오라 그러시니 죽은 자가 수종을 배워 민중에 나오는데 그거를 손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하오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잘 아는 스토리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 지난 나사로 이야기예요. 그의 동생 두 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그 조연들이 파트너가 되어서 말씀을 또 완성해 나가죠. 마르다 선생님이 어떠한 영성을 가졌고 마리아 선생님은 어떠한 영성을 가졌는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들이여 영적인 권위를 확보하라라는 거거든요. 회복은 쓰러지고 무너지고 다쳐버리고 없어진 것들, 연약한 것들을 찾아서 끄집어내는 것을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확보는 좁은 것을 넓히고 닫힌 걸 열어가고 막힌 걸 쪼개가는 것을 확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권위가 있었더라면 더 많이 확보해야 돼요. 이 정도의 영적인 권위가 있다면 더 많은 영적인 권위를 확보해야 우리가 내일부터 있을 영적인 전쟁에서 진짜 용기 있는 자처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은 영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 부제의 좋은 메시지는 예수 이름의 선포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대단한 권위가 있고 제가 무슨 권력이 있나요? 제까지 이게 무슨 엄청난 그런 사회적 권한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절간에 법사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부흥강세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저리 길 가는 무당 한 명이 가는데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무당에서 교회 성전 앞마당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다 성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당이. 그리고 무당이 본당문을 탁 열고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부흥 강사가 지금 여기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무당이 올라와가지고 부흥 강사 앞에서 마이크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흥 강사한테 시끄러우니까 그만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방금 제가 한 간증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사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부흥 강사인데 그것도 영빨이 빡세게 쓴 사람이 법사예요. 그 법사 주변에 많은 강신부들과 파트너들이 보통 세트가 5, 6명, 7, 8명이 그렇게 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감히 무당 따위가 어찌 감히 그러한 성전에 들어와서
이 성전에 들어와 이 영적인 이 기류를 막고 흐트러뜨릴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런 일을 겪었던 건 저 따위가 뛰어나간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신 도 아니고 그러기 이전에 오랜 시간 동안 제 입에는 늘 언제나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이 항상 살아있었는데, 그것도 폭발적으로 살아있었는데, 그것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이 영적인 권위가 제 입에 있었는데, 코로나나 여러 가지 변수와 문제와 뜻하지 않는 악재 때문에 이 영적인 고난이 이렇게 닫혀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강력한 이끄심을 통하여서 닫혀버렸던 영적인 문제가 획 벗겨져 버리니까 그동안에 훈련되고 단련되고 붙어있을 때 영적인 예수님의 선포권이 입에서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특별히 지정해 쓸 수도 있으시나, 우리가 특별히 쓰임을 받는 것도 필요하나, 특별히 쓰임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언제나 수시로 항상 우리 입에는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확보하고 회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선포권은 어떻게 단련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문제는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은 눈으로 아무리 강력한 에너지를 풍겨도 마귀들은요 웃어요. 성경에 아무리 눈을 씻고 수백 번을 읽어보아도 예수님이 눈빛으로 마귀를 제어한 적이 없어요. 안 나와요. 여기는 오직 이름, 예수, 입, 고백, 선포, 지배, 통치, 묶음,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선포권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걸 선포권이라고 그래요. 이걸 확보하고 많이 회복을 시킨 자가 전도 현장에서 승리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선포권을 회복하고 전도자들이, 특별히 전도자들이 무분별하게 선포권을 남발하면은 나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으나 품위가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무분별한 선포권은 권한을 상실시킬 수가 있고요. 무분별한 선포권은요, 전도자의 품위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무분별하지 않는 선포권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버린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이 외에는 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인격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숨겨놓으셨는지 한번 우리가 발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 좀 거칠고 좀 체격도 있고 목소리 좀 걸걸하잖아요. 아니 뭐 전도 열심히 하고 뭐 영빨이 있어 보이고 막 그래 보이잖아요. 강해 보이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안 돼요. 그걸 보지 말고요. 죄에 뭘 봐야 되냐 그러면 숨어있는 인격을 봐야 돼요. 한 면의 영혼을 간절히 사랑하는 전도자의 인격을 봐야 돼요. 홍을 보면은 맞장구를 칠 수 있고, 청을 보면은 물불 끓을 수 있고, 백을 보니 제가 춤을 추어서라도 그들의 영혼만 구원할 수 있다면 저는 어리광도 될 수 있고 어린아이도 될 수 있고 저는요 시장의 장돌배기도 될 수 있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제게서 봐야지, 그래야만 전도의 열매를 교류할 수가 있어요. 전도자는요 인격과 어떠한 이 선포권에 대한 질서가 없는 사람은 전도 현장에서 상당히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자기가 가진 권한을 10분 발휘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인격은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딱 두 가지로 큰 대단원이 나누어지잖아요. 영권과 인격이에요.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나오라고 하기 이전에 나사로를 보고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요 비통이 여김을 받으셨어요.
비통히 여겼더라. 비통히 여기셨어요. 이 비통히 여기신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성경으로 한 절만 더 찾아볼까요? 38절 한번 우리가 볼까요? 38절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랬죠? 이 비통히 여기신 거예요. 비통히 여기신다는 것은요, 치명적으로 아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영적인 고난을 선포하기 전에 그를 비통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 전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보고 비통히 여기신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치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그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눈물을 흘리겠냐라는 것이 방금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 전반에 나와요.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죽어버린 것을 비통히 여기셨고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를 아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와라 라고 예언권으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전도자가 무분별한 선포권은요,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나의 숨어있는 능력들을 발휘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네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잖아요. 선포를 해야 할 내가, 선포해야 할 대상이나, 선포해야 할 영적인 문제나, 선포를 해야 될 영적인 병이나, 다양한 그 어떤 것들을 놓고 내가 선포할 때는 반드시 네 가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머리에 각인을 하고 있어야 된다. 전도자들은 적어도 첫째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면 이 사람의 문제를 비통히 여겨야 돼요. 참 가슴 아프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오기가 고집이 세지? 참 가슴 아프다. 그리고 그 고집을 내가 공감하고 그 사람의 아집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도 없이, 궁일한 마음도 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있잖아요. 홍길동이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홍길동이 선생님이 완악해요. 굉장히 완악한 분이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 홍길동이 선생님을 전도하면 좋겠는데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홍길동 선생님의 기도가 되면 전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홍길동 선생님의 그 성품이, 완악한 성품이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기를 선포한 거라. 근데 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성품을 가진 그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들어할까, 얼마나 저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본인 스스로 괴로워할까를 이해를 하고 사랑을 하고 격려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다리가 짧아져서 다리가 길어지고 팔이 짧아서 팔이 길어지고 이런 사역 은사들은요, 기절 초풍할 은사가 아니고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나 다 드러나는 기본적인 성령님의 속성이에요. 그런 거는 위대하거나 세상이 깜짝 놀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짧은 다리보다 다리 길어지라고 길어나요. 그건 수도 없이 했었던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런데 어떤 분은 잘 안 길어나고 잘 안 낫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두 분의 기준이 있어요. 한 사람은 진짜 짧은 다리를 가진 그 사람이 이 짧은 다리로 얼마나 아픔을 많이 겪었을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낫고 싶을까. 이 마음을 내가 가지고 내가 정말 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있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격려하기는커녕 그냥 본인의 어떠한 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했었던 예수님의 선포권하고 유사한 사람인가는 우리가 가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도자는 그런 거예요. 전도자가 무분별한 선포권은요,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본인 스스로를, 기운을 판단시키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선포할 때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 아까 죄송하지만 잠깐 간증을 제가 고사님 신방 가서 드렸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 아내에게 목사 딸년이라고 머리카락을 자꾸 흔드는 것이 수도 없어요.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걸 제가 봤는데 제가 그것이 진짜 좋았겠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목사 딸년이 놓은 자식 새끼들은 재수대가리가 없고 꼴보기 싫으니까 돌은 새로 가고 배기는 새로 가고 돌 때 돌반자는 안 해줬어요. 배내 쪼가리 하나 안 사줬다니까요. 그 부자 어메가. 왜? 목사 딸년이 낳았잖아. 재수대가리 새끼 저거. 목사 딸년이 논 새끼는 쳐다도 안 봤어. 왜? 목사 딸년이 낳았으니까 이제 재수 없는 년이 와가지고. 그걸 옆에서 본 남편이 그 어머니가 하시는 그런 행동이 옳아 보였겠냐고요. 좋아 보였겠냐 그것이. 이해를 하고 싶었겠어요. 제 눈에 여도 아프지도 않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어머니 할머니가 돼갖고 단돈 1,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까자 하나 사 먹으라고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손주 새끼들은 얼마나 많이 챙겨드리는지 인물을 비교해봐도 우리 새끼 인물이 훨씬 좋은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좋아 보이고 이해해 보였겠어요. 제 마음은 어머니가 그거예요. 세상에 목사 딸년이 임신을 했잖아요. 재수없는 이 와갖고 저 재수없는 이 저거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그 시골에 거기 대감집 같은 집이에요. 우리 집이요. 들어가는 마당에 올라가면 뚫방이 여러분 이만한 뚫방이에요. 우리 집이요. 권사님 거실보다 더 넓고 뚫방을 지나야 거실에 올라가는 거예요. 뚫방이 그렇게 커였어요. 거기 기름칠이 돼 있어. 기름칠이 우리 집이 옛날에 기름칠을 했다니까 기름칠을 해가지고 번들번들한 집이라 그 집이요. 먼지도 없어 우리 집은요. 목사 딸년이 애기를 냈잖아. 임신을 했잖아. 재수없는 이 와가지고 그 걸레를 가지고 딱 닦아 먼지 있으니까 네 누구야 먼지도 안 쳐 보이냐 이래가지고 그 9대 되고 산딸 된 여자가 큰 넓은 뚫방을 갖다가 걸레를 빨아갖고 이거 닦다가 자궁이 버려져서 2번 실려갔어 응급실에. 그걸 아들인 제가 보고 어머니 그 모습이 좋아 보였겠어요? 좋았겠냐고 솔직히 이야기를 했어요. 내 사랑하는 마누라가 이게 양수가 터져 자궁이 버려져서 응급실 실려가서 2번을요. 좋았겠냐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막내는 7사 반둥이네. 7달 반 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똑똑하대요. 팔불출가 아니고 기가 막힌 일이 좋았겠냐고 그게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귀에다가 속삭이면서 멸시하고 앞에 딱 세워놓고 폭언하면서 그 언어로 폭행하고 좋았겠어요. 제가 보는데. 그런데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제가 그런 어머니의 미운 마음, 잘못된 모습들을 제가 생각했다면 어머니를 전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진 수모와 상처를 제가 목격했고 제 아내는 당사자잖아요. 수도 없이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아내는 어머니를 대적하거나 멸시하거나 멀리하거나 미워하거나 경히 여기지 그런 게 없어요. 그저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저 어머니를 그냥 용납하려고 참고 그 아픔을 극복하는 모습을 수천 번을 제가 더 보고 살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발견한 거예요.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당사자가 용서를 하는데 제3자인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영적으로 대적한다면 전도자로서 어떻게 어머니를 전도하겠냐라는 마음이 들어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왕이라는 자식이 어머니도 전도 못해가지고 사기꾼 아니고 무슨 전도왕이에요 그게. 그러잖아요. 내가 모시고 날 낳아주시고 어머니도 구원을 못 시키는 놈이 어디 가서 누구를 구원을 시킨다고 큰 소리를 시키냐 그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어머님이
무속인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영적인 책임감이 굉장히 컸었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하면서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안타까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무속인으로 영적인 타락한 귀신이요 마귀요 사탄에게 휘어잡혔던 안타까운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든지 어머니를 놓고 선포하는데 아내에게 했던 그 못된 그런 은행 그런 것들이 다 잊혀지고 그저 그의 영혼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실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는데 라는 사랑하는 궁일한 마음이 불들 일어나는 그 마음으로 선포를 어머니를 위해서 수도 없이 했죠. 내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선포하느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어머니의 인격을 지배하고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진실로 어머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제게 불일들이 일어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선포하는 이런 어머니의 완고한 성품은 눈 녹듯 녹아지길 내가 선포하느라 우리 어머니의 그런 거칠고 토박하신 그 며느리를 멸시하는 그런 못된 행위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길 내가 예수님을 선포하느라 이런 말 할 때마다 어머니가 궁일이 여김지고 안타깝게 여겨지고 그는 얼마나 아플까 귀신에게 휘어잡혀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은 그것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게 전도자는 내가 밉다 그래서 선포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것과 내가 미워도 그 미움을 내가 인내하고 그를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가 전도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훈련되고 답습되고 연습되고 지속화가 되어야 비로소 전도 현장에서 영적인 권위가 확보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걸 하지 아니하고 편협한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네가 나를 괴롭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한다라고 어떠한 영적인 대립각을 세운다면 전도 현장에 나가서 많은 불특종 다수인을 만났을 때는 그냥 나의 모습은 그대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성령님의 능력은 내게서 소멸되어 버린 상태다라는 뜻이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나오라고 했었던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재발견하고 우리를 통하여 그것들을 재현하려면 네 가지를 고쳐라. 첫째, 나를 아무리 괴롭게 하고 아무리 미워하고 정말 나를 그렇게 못이게 상처 준 사람이라도 그가 영원히 구원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못된 성품과 나쁜 것들을 참 가슴 아프게 이해해라. 괴로워도 용납하고 그가 잡혀있는데 의식적으로 그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 속에 숨어있는 공중곳에 잡은 것들에게 종류로 떼어있는 그분들인데 귀신에게 잡혀서 귀신이 하는 짓인데 그 사람을 미워한들 내게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 이것이 영적인 권위를 확보하는 거예요. 전도자들이요. 영적인 권위를 확보하세요. 그냥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단순하게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인 상투적인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전도자는요. 절대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그냥 만남이 없어요. 전도를 하지 않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전도자가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은 그냥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갈급한 영혼이고 찍힌 영혼이고 상처받은 영혼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기로 작정하여 전도자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들이에요. 그분들을 만나는 건 필연적인 만남이에요. 그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교제할 때는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행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형식적으로 가문 이슬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어영부영하고 얼렁뚱땅하고 그냥 뭐 미사하고 사용하고 그냥 이 시간만 넘어가고 이 순간만 그냥 고비만 넘기면 그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보면 그들의 아픔을 발견되고 얼마나 아플까 그의 안타까움을 발견하면 저 안타까움 때문에 얼마나 괴로울까 그 슬픔을 발견하면 저 슬픔이 참으로 견디지 못할 것 같다. 그 슬픔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그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이러한 전도자가 영적인 권한을 확보하는 전도자고 이꼬르 전도 열매를 맺는 전도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훈련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선포권을 어떻게 우리가 단시간에 오늘
오늘 이 시간에 그 선포권을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 이건 반복, 연습, 실시간, 입으로 고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어떠한 지식과 공식과 필요한 문장들을 외우기 위해서도 계속 입으로 읊조리고 씹고 삼키기를 반복하듯이 예수의 이름의 선포는 이 시간에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의 위대한 공간에 내가 들어가 있는 이 좋은 체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고 오늘 하고 내일 되고 한 달 후까지 1년까지 여러분들이 이 선포권하고 밀접한 것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고난은 어마어마하게 확보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들어오는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자는 없을 겁니다. 무당 아니라 법사 아니라 공중곳에 잡은 마귀라고 나고 사탄 귀신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절대 저와 여러분 우리 전도자를 멸시하거나 그들이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반복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 예수님처럼 비통히 여기시고 그의 안타까움을 죽음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내 벗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제자 나사로가 죽었구나 얼마나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시고 그를 간절히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를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질고를 선포하고 전도자의 문제를 선포하고 아픔을 선포하고 뜻하지 못한 모든 다가올 변수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에 장악하여 우리가 영적인 권한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야 내일 전도 현장으로 들어가고 전도 방법들을 우리가 익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선포는 연습밖에 없어요. 우리 장로님 많이 해보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누구를 선포해야 되겠어요? 가장 먼저 영적인 거인 나를 선포해야 돼요. 내가 나를 지배를 못하면 절대로 상대방을 지배를 못합니다. 싸우자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나를 갖다가 성숙 못 시키면 절대로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들이 빈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나를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선포하노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나를 선포하고 내 마음의 미운 마음은 떠나가고 내 눈에 나타나는 모든 형상들이 다 사라지고 선한 것들이 있어지길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 생각에 미운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그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선포가 먼저 되어야 돼요. 게으름은 따라갈지어다. 나한테 한 것 두려움도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인색한 나의 손끝차 이제 내 삶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일로 미루어 이 게으름과 나태함의 의식도 예수의 명하는데 인생 사역 여정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선포하노라. 이해가 되시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 그러면 땡땡땡 목사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를 한탄한 거예요. 우물쭈물했대요. 아닌 줄 아는데도 안 되더래요.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끝난 거예요. 선포권이 이런 거예요. 의식은 필요하고 그래 맞아를 하는데 입으로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집사님 장로님 한번 해보시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마음에 복음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요인아 떠나가고 사라질지어다. 그렇죠. 사람이 중심이 있다는 건 중심을 기준 두는 신체적인 위치는 가슴이에요. 가슴. 머리에 중심을 두지 않거든요. 사람의 중심은 가슴에서부터 잡혀요. 머리는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머리는 절대로 경건하거나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이 머리통에는 세상의 오만 잡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늘 그냥 난잡하고 부잡하고
바라보면서도 수백 가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은 속성이기 때문에 고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집행하는 것은 가슴이에요. 이 가슴에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완약함과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미워하는 어리석음을 사라질지어다. 내 마음에 예수의 심장이 다가와 정말로 내 가슴에서부터 모든 혈액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 나를 통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지고 빛이 제어되고 발산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가 이제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완벽하게 전도 현장에서 그 모든 공간을 내가 영적으로 장악하고 통치하여지는 권한이 내게 있길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의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국민에게는 마음으로 내가 진실로 그들에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음제 사명이 내 입술에서 나타나길 내가 선포하노라. 이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백의 선포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머리통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생각을 해도 머리는 오만 가지 작동상의 제약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성령님의 공간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가슴에 놓고 하는 거죠. 집사님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머리에 있는 모든 계획도 사라지거나 염려도 떠나가거나 내 가슴에 확정이 되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의 능력이 임하기를 선포하노라. 오른손으로 딱 가슴에 놓고 이와 같이 내가 나를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먼저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울림이 있어요. 이것이 반사장이 나타나서 어느 순간에 그를 위해 선포하고 공중곳에 잡은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 앞에 형체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들은 형체로 나타나는 횟수보다 사람이라는 인격 뒤에 숨어서 나타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더러운 것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딱 나타나면 내가 귀신한테 잡혀 죽든지 아니면 저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저들이 7개로 지옥으로 쫓김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얘들은 그래 안 하거든. 사람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형체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뒤에가 인격에 딱 숨어가지고 인격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인격에 숨어가지고 자기 방어력을 사람의 인격으로 딱 맞고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가 도무지 이것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선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오직 능력 할렐루야. 생명 보이는 힘. 예수 외에는 이것들이 이길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권한도 권력도 체격도 목소리도 돈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공중곳에 잡은 것들을 이길 재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꾸준히 내가 나를 되새김질 해놓아야 유사시의 현장에서 어떠한 것들로부터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공중곳에 잡은 것들이 지금도 이 더럽고 흉측한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노력을 하고 우리를 노래 보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해라. 해라. 어쩌라고. 해봐. 한번 해봐. 나는 입으로 시인해. 한번 해봐. 그래, 나 머리는 탐욕을 그리워하고 정욕을 내가 사모하고 한번 해봐. 내 머리는 나의 유익과 내 머리는 나의 이익과 내 머리로는 나의 안위를 추구하면서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은 너대로 되지 않아. 한번 해봐. 그리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이끄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 해야 할 일을 하는 이 자세가 전도자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황문사님 선포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눈에 비추어지는 모든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따라해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선하고 착하게 보여지기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권사님, 미워해서 예를 들어서 그들을 갖다가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해서 괴로운 인생을 사나? 내가 용기를 내어 그들을 용납하고 내가 대단한 용기를 내어 그들이 이해하여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 어떤 그의 선택은 나의 몫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전도자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을 용기가 내게 있느냐 그 말이야. 권사님에게 있어요? 권사님께서 핍박을 받을 용기가 있나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이 주는 핍박은 상처와 고통인데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고통과 핍박은요, 영광이요 내세의 후세의 기쁨입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눈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이 싹트기를 원하노라. 이런 선포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제가 이거는 뭐 간증이니까요, 별일을 다 해봤어요. 참 희한한, 세상에 제 나이 이제 60이잖아. 21년 동안 아버지 일을 하느라고 뭐 거의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야. 그만큼 희한한 일도 많이 만나봤어요. 별병을 다 고쳐보고요, 별 희한한 귀신을 다 쫓아보고요, 별 미사옥을 다 사용해보고, 별 희한한 지혜와 지식과 논리를 다 동원해봐도 예수의 이름을 능가하는 건 없어요. 제가 그걸 깨닫고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능가하는 별제주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할 수 있는 별 희한한 능력이 제게는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우쳤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가요 21년 사역을 통해서 뼈저리게 제가 알아낸 한 가지 진리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진실로 진실. 그 하나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예수 이름을 내가 얼마나 친근하게 내가 여기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옷 입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역이에요. 귀신을 제어하는 건 대단한 것이죠. 병을 고치는 건 위대한 은사예요. 그러나 그것 모든 것이 능가할 수 없는 유일한 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선포권을 가진 자는 그 어떠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늘 언제나 생활 속에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는 자는. 이것이 전도자예요. 전도자를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된다. 전도자를 절대로 경히 여기서도 안 된다. 그리고 마귀들도 전도자는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도 여실히 나와 있어요. 전도하는 자들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쳤다. 선포권이 우리가 찬양하고 하면서요, 많은 말씀도 필요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많은 말씀보다 우리가 선포권이에요. 사역자들이 어떠한 사역에 경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경로를 한번 잠깐만 살펴보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역의 첫 번째 경로는 조롱과 멸시에서 시작됩니다. 절대로 사역은 평탄과 기쁨과 격려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역은 딱 사역이 시작되는 것부터 조롱과 멸시와 무관심이 반드시 동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과 교회 봉사는 같은 것인데 좀 결이 달라요. 우리 전도자들은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역자들이니까 이와 같은 사역자의 경로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자들이여, 복음을 위하여서 핍박받을 용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라는 뜻이고, 조롱과 멸시로 시작됩니다. 이로 끝나면 참 좋지 않겠어요? 사역의 경로는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얻어진 결과 내용들이에요. 이 책자 있잖아요. 이것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요, 길바닥에서 아침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머리카락 찢기 가면서 얻어낸 전도의 멘트예요. 이게 아니고 이 침대팀 당함을 수도 없이 당하면서 얻어낸 전도 현장에서의 멘트예요. 이것은요, 전도자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가 막힌 멘트예요. 이거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역의 경로를 한번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한번 해봤네요. 사역의 두 번째 경로는요, 인내의 단계가 있어요. 사역은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것은 참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참다가 안 돼도 참는 거예요. 전도는 이런 거예요. 전도를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하다가 안 돼서 포기할 때쯤 되면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전도자 사역의 경로는
두 번째는 인내와 계속 참음들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됩니다. 전도가 그렇게 수풍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에 전도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한국에 발생도 안 했겠죠. 전도가 단순하게 쉽다면 말이죠. 세 번째는 성숙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조롱을 받고 인내하니까 성숙합니다. 잘 성숙하는 거예요. 화가 잘 안 나요. 그리고 잘 참아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모진 풍파를 받는 나무가 같이 있잖아요. 수많은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고 이것들을 인내하니까 성숙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왔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직도 조롱과 멸시가 무서운 사람은 사역의 첫 단계도 못 들어온 거예요. 끝까지 참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숙의 단계가 반드시 겹쳐지는데요. 네 번째는 열매를 맺는 수확의 단계가 없디다. 수확이 되더라니까. 저는 수확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굉장히 단순해요. 저는 어떤 목적이 딱 정해지면 좌우고민을 안 합니다. 전도하면서 저는 성령님의 속성 한 가지를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성령님은 요구하신다. 성령님은요 반드시 내놔 하세요. 내놔 요구를 하시는데요. 제게 성령님이 요구하신 건 뭐였냐 그러면 즉각 반응이에요. 그냥 순종이에요. 아멘. 이것이 성령님이 제게 요구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어떤 목적이 딱 정해지고 사역의 방향이 딱 정해지면 무조건 갑니다. 아멘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열매를 맺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열매를 우리가 잘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확장시키고 많은 곳에 이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단계가 반드시 옵니다. 다섯 번째 단계가. 저는 지금 이런 단계에 사실 와 있습니다. 저는 많은 곳에 지금 전도를 흘려내고 있어요. 제가 참고 인내하는 만큼 예수님은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여러 곳으로 흘러가고 계셔요. 제가 참는 만큼. 제가 안 참아버리고 제가 이 수모를 갖다가 제가 견디는 것을 제가 즐겨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저를 통하여 흘러가지 못하실 텐데 어떻게든 저는 저를 절제하고 참으면서 예수님을 계속 흘려내고 있어요. 지금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열심히 흘려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팔도에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면 영원히 흘려내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이것을 유지하는 것만 남았어요. 저는 이 위대한 전도 예수님을 흘려내는 걸 꾸준히 유지해야 돼요. 이제 이만큼 흘려냈으니까 그만두고 1년을 흘려냈으니까 좀 쉬고 5년 동안 흘려냈으니까 이제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예수님을 유지시켜야 돼요. 계속. 이것이 제게 남아있는 영적인 미션입니다. 사역자의 경로가 이렇다는 것이죠. 전도자의 경로예요. 사람은 전도자여 복음을 위하여서 멸시와 조롱받을 용기가 그들에게는 있나요? 멸시받고 조롱받는 것은 필수예요. 전도 현장에서 자존심 상하고 뜻하지 않는 악재가 오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거예요. 그걸 잘 참으세요. 언제까지? 성숙해지고 열매 맺을 때까지 참아요. 그러고 나면 이것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께서 많은 곳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흘려내시겠지. 가족에게, 사랑하는 바깥 선생님에게, 자식들에게, 이웃에게, 혈연, 학연들에게.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것들을 유지하고 더 많은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적인 단계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거예요. 참으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만만치 않는 영적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봉화는 쉽지 않아요. 봉화는 목사님께서 비영리법인 단체를 접수하는데 세상에 4번 만에 접수가 됐다잖아요. 대한민국 팔도에 제가 200개가 넘는 그 단체를 만들어 봤는데요. 4번 만에 접수된 적이 없고 대한민국의 지자재 행정법은요. 딱 한 번 접수면 끝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6일을 넘지 않아요. 대한민국 모든 민사 처리는 6일이에요. 6일. 일주일이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4번씩 접수를 해야 되고 6일이 지나서 열흘이고 보름이고 간다는 건 담당자가 그만큼 영적으로 완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벽을 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비영리법인 단체는. 근데 4번 만에 접수를 하셨다는 건 그만큼 태클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족하여, 이거 보완해 오세요, 이거 수정해 오세요, 이거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다를 분명히 했겠죠. 그리고 6일 만에 접수하고 접수증을 가지고 이 단체를 찾으러 오세요 하지 아니하고 보름이고 기간을 주면서 그때 찾으러 오세요 했다는 건 안 해주겠다는 뜻인데 안 해줄 수가 없으니 늦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봉화 땅은 영적으로 개방되거나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봉화 땅 인구 3만, 보급률 3%, 3만에 10%면 3,000명이에요. 3만에 여러분 5%면은요, 1,500명이에요. 3%면요, 1,000명이라 1,000명. 1,0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3%면. 봉화군에 다 널려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거밖에 안 돼. 3%. 기가 막힌 그 숫자이죠. 봉화군에. 이 봉화군이에요. 영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잘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많이 흘려내는 그러한 기회까지 갈 길을 참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선포를 한번 해보는데요. 선포는 딱 3가지만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오른손을 들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위해서 한번 선포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요. 내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주시는 메시지를 잘 수긍하고 메모하고 기억하지 못한 기억함은 내 마음에 사라지기를 원하노라. 저는 늘 메모를 하거든요. 저는 메모가 그냥 메모가 아니고 엄청난 재기는 기회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적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큰 책망이죠.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마음의 병들, 저 사랑하는 사람의 병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오직 하면 저 사람이 저럴까를 격려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이해가 되지요? 그러고 나서 내일 우리가 필요한 거 챙기고 내일 역할 분담하고 내일 현장에 나가는 것은 시간이 충분해요. 오늘이 반드시 걸쳐야 될 중요한 시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병에 눌리는 마음으로 절대로 전도 가도 열매 못 맞습니다. 성숙한 전도자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요 선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뒤에 불 좀 꺼주시고 잠깐 기도하고 우리끼리 마치시죠. 찬양하고 하고요. 조금 찬송이 이 찬양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꼭 필요한 찬양이라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불 한번 꺼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른손에 손을 가슴에 대고요. 여러분 그냥 선포하세요. 선포문을 확보하시고 회복하십시오. 마음대로 선포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라.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라.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라. 한번 해보세요.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마.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실천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슴에 가득하기를 선포하노라. 내가 예수 이름을 나를 선포하노니 복음을 두려워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사람을 위하는 분들은 사라짐을 받을지어다.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의 심장이 내게 있어지기를 원하노라. 내가 사랑하는 누구를 위하여 선포하노라. 저들의 힘이 우리를 압도해도 결단코 내가 지루하는 걸 쉬지 아니하며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아버지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나으리지만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비통히 여기시고 그를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까지 지극히 흘리시며 아버지만의 사람으로부터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눈물을 보일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심장을 가지며 안타까운 그들이 이해하고 격려하며 선포하기 이전 예수님의 인격을 배워보는 좋은 이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의 권한을 도와여 주시며 예수의 피의 권한이 우리 종에게 있어지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예수의 아버지 마음의 중심이 내 중심에 그들 아버지 하나님이 접목되고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믿음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 거대한 믿음도 있어지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나를 고통 가운데 밀어놓고 내려가 낫지와 변수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약한 믿음이 내게 있어지기를 선포하노라. 상황을 이기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능히 극복하며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타고난 일처리 능력이 내게 있어지기를 내가 선포하노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살 길이 없는 종에게 예수 이름이 힘이여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과 사랑하는 내 아내를 그렇게도 힘들게 했었던 여러 가지 멸시의 주역이 됐던 우리 어머니의 안타까운 그 모습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버지 나를 대적하고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신 영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려 합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면 그리할까. 아버지는 그를 제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마치 왼밤을 때리니 오른밤을 떼어놓는 사랑의 아버지 불을 보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한번 힘내라고 내어보고 그의 문제를 이해해보는 그리하여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제가 비출 수 있는 그 주의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차분함이 담대함의 믿음이 내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선포하노니 전도 현장에 나갈 여러 가지 상황들의 정들이 실천해 나갈 때에 공중 것에 잡은 것들이 전도자의 아버지 환경을 무너뜨리며 마음을 두근거리고 공포를 조장할 것들이 있으니 이것들이 통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성숙시켜 주옵소서. 저를 성숙시켜
주옵소서. 내 남편을 이해하고 그들 아버지 하나님의 격려하게 하시고 그들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먼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가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손쉽다면 누가 가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전도 현장에 나간다고 하니 내 머릿속에 여러가지 온갖 시험과 근심이 발생하며 마치 없는 일도 급한 일이 생긴 듯이 나를 아버지의 위급한 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할 텐데 큰일이 일어나 버린 것 같은 그런 아버지 핑계가 내 눈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이 이날의 영적인 권위를 확보하는 길이기에 사단마귀 귀신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공포를 조장하는 이 요인들이 예수의 명안에 사라지고 깨어 쪼개진 바 되게 나가시고 승리의 태간에 우리는 위대한 영광을 정들이 맛보게 나가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아버지, 내 마음을 승리해, 내 아버지의 눈의 승리, 내 입의 승리, 내 손의 승리, 내 그림의